새로 오신 분도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 관례대로 음독하고, 그 다음에 번역해드리고 설명하고, 질문 받는 뭐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녹화요. 네. 자,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도가도 비상도.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명가명 비상명. 무명천지지시. 무명천지지시. 유명만물지모. 고상무여기관기묘. 고상무여기관기묘. 상유여기관기요. 상유여기관기요. 차양자. 차양자. 동출이이명. 동출이이명. 동위지현. 동위지현. 현지우현. 현지우현. 중묘지문. 중묘지문. 아마 노자에 좀 관심 있는 분은 이 첫 두 귀절은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도, 가도, 비상도. 아주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이 문장을 이렇게 줄을 가라는 곳은 이게 그러니까 문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여가 한 단락, 두 단락, 세 단락, 네 단락, 네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 단락별로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처음 이 대목은 도, 가도. 그래서 앞에 도는 명사고 뒤에 도는 동사로 도라고 하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문에 익숙지 않은 사람은 좀 낯설겠지만, 이제 이 노자를 통해서 자꾸 읽어보시면서 한자, 한문이 자연적으로 깨우쳐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너무 이 한문 자체에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요. 번역문 위주로 일단 공부해서 노자가 던지는 메시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포인트를 맞추세요. 자, 일단 쭉 직역한 다음에 다시 좀 천천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담기는 한문을 설명드릴게요. 자, 도 가운데, 혹은 도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도라고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비상도. 이 상은 우리가 상록수할 때 상자거든요. 항상 변치 않는 도, 상도. 즉 때에 상관없이, 장소에 상관없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통할 수 있는 어떤 원리, 그걸 갖다 상도라고 노자가 붙였어요. 근데 과연 상도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 뭐 이건 사람 견해마다 좀 다를 터이지만, 어떤 노자는 이 노자 전체의 책에 노자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은 상도가 무엇이고, 그 상도를 우리가 담게 살면 그게 진정한 인생이다, 삶이다 하는 것을 이제 던져주고 있어요. 상도가 뭔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막연하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재미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은요, 똑같은 문장 구조인데, 이름이, 우리가 이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영구히 변치 않는 그러한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여기까지 끊어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무유가 주어예요. 그 다음에 명은 무엇을 이름하다, 뭐뭐라고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콜에 해당되는 단어일 때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뭐뭐라고 부르다, 말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무가 유라는 개념은 노장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고요. 이 유무라는 게 불교적으로 가면 공과 색과 대단히 많이 중첩돼요. 이 무는 불가에서 말하는
동이라는 영어와 서로 통하고 유는 색과도 통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요. 그래서 무는, 자, 여기서 무와 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있다, 없다에 우리가 쓰는 그 무가 아니에요. 이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무와 유는 지금 우리가 통상 쓰는 의미로서의 무가 유가 아니라 도의, 상도의 한 측면인 무는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유는 마찬가지로 상유죠.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노자라는 책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이 상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둘이 있는데 무와 유라는 게 있다. 근데 내가 쓰는 무는 뭘 두고 말하냐? 천지의 시초. 그러니까 하늘과 땅, 우리가 흔히 동양진사하고는 하늘이 낳고 땅이 기룬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천지. 근데 그 천지가 만들어진 시초. 즉, 더 이어가면 천지보다 더 앞선 것을 나는 무라고 이름을 내가 붙여놨다. 이제 좀 설명 다시 드릴게요. 좀 이따. 유는 뭐냐? 만물의 어머니다. 만물을 낳는 어머니. 즉, 어머니가 자식을 낳듯이 만물을 낳는 그러한 도의 측면을 내가 유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무와 유는 이건 물론 아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상용자이지만 여기에서의 의미는 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그러므로 했는데 이 고는 이제 접속사로 우리말로 고로,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런 말이지만 노자는 거의 바르세에 가깝적으로 노자의 말투예요. 일종의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근께라는 말 잘 쓰죠. 아, 근께 있잖아. 근께란 말이 사실 그러니까의 준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노자는 자주 쓰는 말인데 여기에서 고는 이것과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무와 유는 천지의 시초와 만물의 어머니, 즉 도의 두 측면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책에서 말하는 상무, 나는 이 상도로서의 무, 이것을 써이 가지고서 나는 그것의 묘를 보려고 욕한다. 지금 이렇게요. 그래서 상무를 가지고서 우리들은 혹은 나는 그걸 가지고 그 묘함을 내가 보려고 하고 보고자 하고 상유로서 그걸 가지고서 나는 그것의 요란 글자는 대단히 어려운 글자예요. 여러분들 아마 노자 외에 다른 데에서 그 연구를 저도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요란 말을 썼느냐? 쉬운 글자도 아니고 우리가 운행할 때 갈행자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면 이 두인비인이 붙었잖아요. 응? 갈행자에 비슷한 둘이 붙었죠. 그래서 운행하다는 뜻인데 여기에 묘와 라임, 압을 맞추기 위해서 그 글자를 쓴 거예요. 일부러. 행이란 글자를 쓰면 의미상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만 읽었을 때 맛이 없어져요. 기, 묘, 요 끝났잖아요. 근데 관, 기, 요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요 이렇게 리듬, 그러니까 음악적인 감각을 주고 그 음악 감각을 주면 사람들이 외우는 데 훨씬 편리하고 들었을 때 기억이 잘 되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운행이라고 번역해 줄게요. 그래서 상유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그것, 자 결론 이 기는 그것은 뭐냐? 상도를 가리킵니다. 그 도의 운행하는 면모를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고 상무 그걸 가지고서 그것의 묘한 이치, 엄연한 이치를 내가 관찰하고자 한다. 차, 양자 이 두 가지 것은 그럼 이 두 가지 것은 뭐겠어요? 이 자는 사람이 아니고 것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이 두 가지 것 됐는데 이 두 가지 것이 뭐냐? 상무와 상유 줄이면 무와 유 이 두 가지 것이에요. 이 두 가지 것은 동출이 이명이라
이 동과 이를 동사로 번역해도 좋고 부사로 번역해도 좋습니다. 이게 똑같이 나와서 달리 부르는 것 뿐이다. 이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똑같이 나왔다. 어디서? 도에서. 도라는 한 그 바운더리 안에서 똑같이 나왔는데 그것을 달리 이름에서 도에 가는, 여러분들 이거 얼굴이고 이건 뒤통수잖아요. 그다음 이게 전체는 머리잖아요. 그런데 무와 유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머리에서 나왔어요. 앞면과 뒷면이라는 거네. 근데 똑같이 나왔지만 부르기를 이거는 얼굴, 머리통, 뒷머리 하듯이 도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 무라고 부를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유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노자가 제일 어렵고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인 현실의 차원에서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있으면서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무슨 소리야 싶을 거예요. 근데 노자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도는 없으면서 있는 존재다. 그걸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노자 50%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위지현. 자, 이 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짧은 천자문 지식 때문에 많이 섞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해서 하늘은 현하고 땅은 중국 황토, 노랗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러면 이제 하늘을 갖다가 검다라고 이제 천자문 우리가 보통 귀로 들을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늘이 검어요? 하늘은 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번역부터가 틀린 거예요. 원래는 가물다예요. 그럼 가물다는 말은 뭐냐? 우리말에 우리가 멀리 있어서 있는 듯 없는 듯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가물가물해 하죠. 가물가물해 할 때 그 가물다가 현이에요. 그래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혹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네? 이런 상태? 자, 현에 대해서는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똑같이 그것, 여기서 지는 뭐냐? 이 차양자입니다. 이것 둘을, 무와 유를 우리는 뭐라고 그럴 수가 있냐면, 가물한 것. 그러니까 까마득한 것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있다. 그래서 현지, 우현, 이제 이때는 형용사입니다. 가물하고, 즉 까마득하고 이 지는 음이에요. 또 까마득하니 모든 오묘함의 문이다 했어요. 자, 번역은 다 했어요. 사실 하문 자체의 문장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다시 볼게요. 도는 우리가 도라고 떠들어대는 순간 그것은 영구 불멸의 도가 아니야. 이름은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그 말들, 그 이름은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진정한 변치 않는 이름이 아니야. 그럼 내 책에서는 내가 변치 않는 이름이자 변치 않는 도를 내가 하나 설명하고자 하는데, 무는 내 책에서는 천지의 시초를 내가 이름할 것이고, 유라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를 내가 유라고 부를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상물을 통해서, 자, 노자 흉내를 냅니다. 그걸 가지고서 우리는 그 도의 오묘한 측면을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리고 상유, 그걸 가지고서 그 상도의 운행한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관찰해 보고자 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의 몸에서 나왔지만 달리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것이로서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없으면서 있다는 그것은 똑같이 우리가 하나, 그러니까 둘을 합쳤을 때 현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도교의 별칭, 도가의 별칭이 현교예요. 현이에요, 현. 그래서 가마득하고 또 가마득하니 중묘의 문이다. 모든 온갖 오묘함에 거기서 나오는
출입문이다.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우리 뒤에 글자 풀이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글자를 좀 풀어서, 아니야, 그거 있잖아. 아까 지금 한자. 우선 거기까지. 여러분들, 도라는 도는 우리가 전에 배우시기는 했지만, 이제 도란 말부터 정확히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흔히 우리가 지금 쓰는 말로 우리가 도로라는 말을 써요. 도로란 말. 도나 노랑 마찬가지로 길이란 뜻이 원래 사람이 걷는 길이란 뜻인데, 그러나 이 한자 안에 그 갖고 있는 의미는 좀 뉘앙스가 달라요. 이 로는 이 부수가 이 발이에요. 발족자잖아요. 그래서 로는 보통 실제로 걸어 다니는 물리적인 길을 보통 로란 말을 많이 써요. 로를. 그럼 도는 뭐냐? 도는 오늘날 지금 이 글자 이 전서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게 쉬엄쉬엄 갈착, 지금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건 머리카락이고 이건 얼굴이에요. 그래서 즉 머리를 가리켜요. 즉 이 쉬엄쉬엄 갈착 플러스 머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 자체가 뭐예요? 머리가 가는 거예요. 머리가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머리가 가는 거예요. 즉 정신적으로 가는 목표라든지 수상적인 어떤 진리라든지 원리를 설명하는 걸 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가 물론 길이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냥 걷는 길. 그렇지만 노자에 서 있을 때 도는 뭐냐? 머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에 이 도자에가 그 전시대는 이렇게 썼고 근문에는요. 여 바깥에가 좀 갈행자 비슷한 게 들어있고 이게 머리입니다. 각골 문자에는 아예 뭘로 써야 되냐? 이렇게 된 게 지금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갈행자인데 이게 원래는 사거리란 뜻입니다. 사거리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사거리를 나타내는 글자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사람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로 이게 자체는 말 그대로 처음 출발한 길인 거예요. 사람이 이 사거리에서 걷고 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예요. 여러분, 우리 공부방을 제가 행인학당이라고 붙였어요. 그 행인의 행자가 사실상은 저는 이걸 염두에 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길을 걷는데 어떤 길이냐? 이렇게 바뀌어서 발로 걷는 길도 됐고, 더 나가서 머리로 걷는 길. 자, 어쨌든 노자가 말하고 있는 도는 당연히 이 정신적인 어떤 방향, 진리, 원리 이런 걸 좀 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명이란 글자는 이건 입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저녁 달을 본뜬 글자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입으로 나 아무개야 라고 자기 이름을 대다해서 이 명이란 글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명이란 말은 원래 말 그대로 내 이름이에요. 근데 거기서 출발해갖고 모든 사물에 붙이는 이름 다 명이죠. 더 나가서 사람이 하는 행동에 붙이는 이름, 그건 언어 동사죠. 그래서 명은 이름이란 말 한 그램 더 폭넓게 설명하면 언어, 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말은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는 종교가 있죠. 그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지고 말씀은 절대로 진리인 겁니다. 근데 노자 생각은 달라요. 말은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때 갖다 인간이 붙인 임시에 이렇게 상표에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명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내려봐요. 그 다음에 무와 유라는 단어를 볼게요. 없을 무자를 옛날에 이렇게 썼고, 그 전에는 이렇게 썼고,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시면, 이 가운데 한 가운데는 우리로 말하는 흔히 말하는 클 대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클 대자는 바로 이 모습이죠.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큰 사지를 벌치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뭘 갖고 있죠? 어떤 깃털로 된 무당이 춤출 때 쓰는 뭐 깃털 같은 거 있죠. 뭔가를 겨드랑이에 달고서 춤추는 모습을 범들 글자예요. 그래서 무란 글자의 온 의미는 뭐냐면 춤을 추다는 뜻이에요. 근데 춤을 추다는 뜻하고 없을 무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좀 궁금하시죠? 그건 사실은 뭐냐면 없다라는 말이 먼저 존재해요. 근데 없다란 말을 그 당시 중사람은 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무라는 의미의 글자를 찾다 보니까 이 글자를 갖다 썼던 게 첫 번째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질 유자, 그리고 보통 있을 유 하는데 정확히 뭐냐면 있다와 같다는 다른 표현이에요. 있다는 내가 뭐 물건이 놓여 있는 상태가 있다고, 그 있다를 한자로 쓰면 유가 아니고 제입니다. 어디 어디에 소재합니다의 제자예요. 그럼 유는 뭐냐? 원래 의미가 우리말에 소유하다 할 때 유자예요. 소유하다. 그러면 왜 그런 뜻이 되냐? 요 글자의 모습이 원래는 이렇게 썼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 누가 봐도 손이죠? 손이 원래 손가락 5개지만 5개 안 그린다고 그랬어요. 각글자에서 옛날에는 3개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거는 고기예요. 고기. 우리 삼겹살 마블링 잘 된 고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기 한 점을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 유의 뜻이에요. 아, 나 고기 이건 내 거다 하고 소유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두 글자를 제가 왜 비유를 드렸냐면, 인류가 아주 문명적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수렵하는 시절, 수렵 채취하는 시절, 수렵하는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이 일종의 종교적인 기원을, 그러니까 사냥이 잘 되고 무수하고 많이 잡기를 비는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할 겁니다. 그때 했던 게 뭐냐? 춤일겠죠. 춤을 추면서 신에게 빌었을 거예요. 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한 상태가 무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뚝뚝 잘라서 너도 한 점, 너도 한 점 가진 상태가 유예요. 이 둘 다 연결시키면 뭐냐? 무라는 개념은 단순하게 없다가 아니라 현재, 자, 고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 사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슴이 현재 있어요, 없어요? 이 춤추고 있을 당시에는 사슴 자체는 없어요. 근데 없다 할 수도 없어요. 예, 이 춤추는 사람들 머릿속에, 소망 속에는 사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나 사슴 잡으러 가야지, 사슴을 잡아야지, 이러한 잠재력이 안에 있어요. 자, 사슴이라는 실물은 없지만, 사슴을 잡으러 나가는, 사슴을 기호하는 그 욕망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그 자체는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노자는 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현재 우리가 있다, 나 돈이 있어, 없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무가 그렇다. 그렇게 해서 고기를 내 손에 들게 된 상태가 갖게 돼 있는 것이다. 이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즉 어떤 현상이 벌어져서 우리가 소유하거나 아니면 그걸 그걸 우리가 즐긴다든지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유예요. 그래서 무와 유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내가 자세히 한 이유는요, 무유를 가지고 이 노자를 볼 때 우리가 너무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없다 있다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이미지, 그 개념에 못 박혀서 무 없음, 유 있음으로 자꾸 생각을 보면 노자 장자가 안 읽힐 때가 참 많아요. 네. 그래서 한글음 논어에서 무의 원래 그 초보적인 뜻, 가장 기본적인 뜻, 어떤 춤추고 기원하고 하는 상태. 즉 쉽게 따지면, 당겨서 설명하면요, 연을 사계절이 분명히 있죠. 요즘 좀 깨진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떤 사계절이 있죠. 예, 있죠. 사계절 보신 분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신 분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던가요? 잘생겼던가요? 백인이든가요? 흑인이든가요? 그처럼 감각으로 포착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 포착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계절은 없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현상,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뭐 많은 이 현상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잖아요. 그 보이는 것은 그 유예요, 유. 현상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계절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도란 뭐냐? 사계절이라는 우리 감각으로서 포착이 되지 않는 어떤 원리와 그것이 드러난 현상까지를 둘을 다 합쳐서 그걸 도라고 불러요. 따라서 그 도는 다시 설명하면 앞에 어떤 원리이고 작동 원리일 순간에는 실제로 사계절 자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태의 도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이지만 그 안에는 앞으로 모든 것이 생겨날 수 있는 잠재력이 내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는 바로 이 춘추는 무와 통해 가지고 뭔가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무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각에는 없지만 그 자체가 진짜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서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뭘로 드러나냐? 그게 작동을 하면 삼란만상이 생겨나잖아요. 그런 현상을 지켜나죠. 그래서 없으면서 있는 존재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묘란 글자는 정말 묘한 글자예요. 우리 묘하다는 말은 참 잘 쓰잖아요. 오묘하다, 현묘하다, 뭐 많이 쓰는데 묘란 글자를 그대로 놓고 보면 뭡니까? 여자 작을 소자입니다. 뒤로 그건 작은 여자예요. 노자는 어머니, 소녀, 아이, 특히 이제 성별로 따지면 남성보다는 여성을 굉장히 중요시 얘기하는데 이 묘란 글자의 기본 자체는 이 어린 소녀라는 뜻이 기본 뜻이에요. 여러분들 어린 소녀 오묘하지 않아요? 어린 소녀가 커가면서 여성이 되고 그러면서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아서 키워내고 이런 과정 자체가 정말 오묘한 거예요. 노자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다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요. 근데 그 어머니는 앞걸음에 뭐냐? 다 어린 소녀였어요. 그 소녀가 무한한 것을 만들어낸 그 모습. 이제 이런 뜻에서 이것이 오묘함이라는 뜻을 써요. 묘한,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 알 수 없는 어떤 불가사의한 그러한 측면, 그러한 작용, 그럴 때 묘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올려봐봐. 그 다음에, 현이라는 글자는 지금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지만, 원래 갖고 온 문자는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 글자는 여러분들 보면 뭘 연상되는가요? 여기에 줄이다면 이 줄 두 개를 이렇게 꽈놓은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그 모양이죠. 현 자체의 기본 뜻이 뭔가를, 원래는 둘이에요, 분명히. 둘이면서 하나로 존재하는, 둘이면서 하나의 존재가 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거물현 그랬습니다만 설문회자라는 중국의 가장 오래된 그 사전에 의하면 현을 뭐라고 부르느냐, 검정과 붉은빛이 섞여 있는 하늘빛이다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검정과 빨강이 교차되고 있는 순간의 하늘빛은 언제예요? 저녁 노을이거나 아니면 아침이거나 그럴 거예요. 즉 밝음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 지점이 바로 현의 지점이에요. 현.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색깔로 따지면 가물다, 아득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자체 색깔로 따지면 이제 우리 가물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색깔로 따지면
설문일자에 의하면 검붉은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물현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어려우시면 너무 아련해가지고 저게 무슨 색깔일까 잘 구분이 안 돼. 그런 상태, 까마득함, 아마득함, 가물가물함 정도로 번역하시면 돼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정말 둘이면서 하나인 존재들이 있어요. 나는 그 존재를 이 메비우스 띠라는 걸 보면서 이것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우리 편명적으로 따지면 이 선은 이렇게 가면은 그냥 무한히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갔다가는 다시 돌아오는 이런 상태. 그리고 이 글자는 이제 이걸 좀 이렇게 엎어놓고 놓으면 결국 태극도 이런 형태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신비를 지금 설명하면서 첨단 과학에서 DNA의 염색체 이 배열을 그릴 때도 전부 지금 이 모양으로 그리고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현의 뜻이에요. 현의 뜻. 자, 그럼 다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봅시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처음 다시 돌아옵니다. 세상에서 이제 노자가 살았던 시절이 노자와 공자는 거의 동갑내기입니다. 아마 노자가 한두 살 많았을 거로 추측이 되지 실제로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자, 공자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그리고 그 뒤를 쭉 이어서 수많은 사상가가 활동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제자백가라고 하죠. 그래서 그 제자백가들은 누구나 다 주장하는 게 뭐냐? 내가 말하는 게 다 도예요. 동의할 수 있죠? 다 내가 내세운 게 도야. 가령 농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농업을 강조한 사람은 농자 천하지 대보냐 그러잖아요. 농사가 도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공자는 뭐랍니까? 공자는 도를 굉장히 강조했죠. 아침에 도를 내가 들으면 저녁 때 죽어도 좋다 할 정도로 도를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공자가 말하는 도는 뭐냐? 제자에 의하면 공자가 말하는 것은 충과 서예요. 충성하고 남을 용서하는 것, 그게 도라고 해요. 자, 이러이러한 수많은 도들은 노자 보기에 뭐냐? 그건 상도가 아니에요. 왜?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통용되는 도이지, 가령 인간에게만 통용되거나 아니면 과거 시대에 통용되는 거예요. 자, 남전여비 도예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엄연한 도였습니다. 특히 육아에서는 뭘로 집중을 했냐? 하늘 높잖아. 하늘은 남자잖아. 땅 여자잖아. 근데 낮잖아. 이게 천지가 그러하듯이 남자는 원래 달라 라고 주장했던 게 공자 이야기였고, 그 사상이 근때까지 거의 이어진다고 봐야죠. 근데 그게 상도예요. 그 그룹 안에서는 상도라고 주장했겠죠. 그래서 제7구절에서 도 가운데 지금 여러 사상가들이 혹은 세상 사람들이 도라고 떠들릴 수 있는 것은 진짜 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이의적으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내세운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건 삼라만상 모든 우주의 비밀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도가 되지 못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뭐냐?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가장 그 차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언어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장점일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언어가 도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물주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조물주의 피조물이 자기가 쓰는 언어로 조물주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실제로 없어요. 간혹은 나가 나를 모르는데 내 새끼가 나를 어떻게 알아?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가령 얘가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얘는 아빠의 한 모습만 보고 있는 거지 아빠 전체를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말로 돈은 이러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의 능력과 언어의 능력이 한계 때문에 그 돈은 대단히 본래의 도의 통틀어진 모습에서 왜곡적으로 일부분을 나타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일단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신다냐? 세상에 여러 학자들이 떠들고 있는 그런 돈은 내가 말하는 상도가 아니야. 그 다음에 명은 뭐냐? 이제 아까 이름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노자 같은, 공자는 아까 아침에 도를 뭐로 정의를 했냐면, 도는 다른 거 아니야. 윗사람에게 충성하는 것, 혹은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 다음에 남을 용서하는 것, 이거야. 그 충서가 바로 도야. 이게 도를 이름을 충서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름 붙인 순간 진짜 우주 만물을 다 포괄하는 절대 진리인 도는 이미 왜곡되고 일부분으로 축소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때의 명은 사실 앞의 내용과 거의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여기서 명은 도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름 더 나가서 언어들은 그것은 변치 않는 이름이 아니야. 이 정도 그냥 해둘게요. 그래서 이 말을 설명한 이유는 뭐냐? 근데 사실 그러기도 해요. 또 뭐냐면 옛날 내가 책에는 그렇게 써놨는데 우리가 꽃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그냥 제가 아는 짧은 몇 개의 외국어로 보면 우리는 꽃 하지만 중국어는 화하고 일본에는 하나라 하고 또 뭔가 영어는 플라워라 하고 뭐 스페인어는 그만 하여튼 다 다르잖아요. 지역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꽃이라는 단어를 우리 중세 국어로 가면 꽃이라고 했어요? 아닐 거예요. 꽃인가 뭔가 그래요. 의미 다 달라요. 근데 그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명칭들, 언어라는 것, 그 영구 불면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자가 우리가 지금 현재 불교에서도 강조하듯이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이 명칭을 부여하고 가령 국민교육원장이라는 것을 딱 만들어서 외우게 만들어서 그 언어를 딱 줘준 순간 그게 우리를 사람 정속을 시키거든요. 근데 노자는 그거 인간이 만든 그 도, 그 설명한 그 말은 영구불변한 말이 아니야. 라고 이 첫 귀절은 이제 이 기존의 어떤 도에 대해서 떠들어대는 각종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떠들어대는 도, 진짜 도 아니야. 그 다음에 왜? 두 가지 측면. 그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어느 한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의 더 측면은 도란 자체가 인간의 말로서 설명이 가능하지 않는 언어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거야. 해놓고 이제 두 번째, 그래서 말인데 나는 이제 도를 내가 설명을 해. 그래도 이제 노자는 도를 설명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자기의 주된 논리니까. 그럼 내가 도를 설명하는데 상도를 내 나름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명을 하나 끌어들여 올게. 어떤 거냐? 무라는 단어를 앞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이 책에서 무라는 단어를 쓰면 이건 상명인데 상도를 설명하기 때문에 상무인데 이 무는 내가 설명하기를 뭐냐? 천지의 시초를 내가 무라고 부를게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천지의 시란 말이 뭐냐?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뭐가 있었죠? 혼돈이 있었죠? 어둠이 있었죠? 어둠이 있었죠? 자, 세계의 창세 신화를 보면 거의 많은 부분이 일치한 부분이 많아요. 원래는 어둠이 있었다. 혼돈이 있었다. 뿌연 뭐가 있었다. 근데 하느님이 말씀으로 뭐가 있으라니까 뭐가 쫙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에서 뭐가 생겨나잖아요. 자, 이러한 종교를 우리가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자, 하느님 인격체가 있어서 인격적인 신이 있어서 신의 의지대로 뭘 만들어냈다라고 보는 반면 동양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그 안개가 뿌옇게 차트 끼어 있듯이 뭔가 그렇게 뿌옇게 뭐가 있었어. 저 혼돈에 뭐가 있었어. 그런데 그 혼돈에 뭐가 전적으로 가벼운 것은 올라가. 누가 시켜서요? 저절로. 무거운 것은 저절로 내려가. 또 좀 밝은 것은 올라가. 어두운 것은 내려와.
그래서 밝고 가벼운 것은 올라가 하늘이 되고, 무겁고 어두운 것은 내려 되어 땅이 됐어. 그래서 천지가 생긴 거야. 그건 천은 음양으로 따지자면 천은 양이야. 땅은 음이야. 그래서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면서 삼남성이 다 만들어져. 이해되시죠? 그러는데 노자는 물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하늘과 땅의 시초는 뭐예요? 하늘과 땅의 시초는 뭐예요? 아까 말한 혼돈이에요. 없음이에요. 뭐가 섞여서 모양도 없고 형태도 없고 소리도 없는 그 상태. 어떻게 보면 요즘 현대 과학으로 따지면 파장이나 에너지인 그 상태. 그 상태를 나는 무라고 부를 거야. 자, 사계절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우리가 파악이 안 되죠. 그 상태를 나는 무라고 부를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유는, 내가 유란 단어를 쓸 텐데 유는 뭐냐? 그 방금 말한 그 키가 음양으로 나눠져서 그 음양이 조화되어서 만물의 어머니가 되어서 삼남선을 만들어내는 도의 이 창조 기능이라 할까? 현실을 빚어내는 그 기능을 나는 유라고 부를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과 나는 여기서 내가 제시한 상무와 상유로서 이 상도의 오묘한 그 출발점, 오묘한 이치를 우리는 관찰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있는 측면, 유의 측면을 가지고서 그것의 운행을 나는 보고자가 한다. 이 두 가지 것은 똑같이 나왔지만 이명, 달리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지만 그걸 둘 합쳐놓고 보면 뭐냐? 정말 가물가물 긴가민가한 말이 돼요. 왜? 있으면서 없는 존재, 없으면서 있는 존재가 되니까 그 두 개를 다 합치면 우리는 그걸 현하다고 이끌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하고 또 현하니, 그러니까 무와 유 그 두 가지 동시에 공존하는 그 상태, 그것은 가물가물하고 또 가물가물하니 모든 오묘한 변화, 오묘한 세상 일들이 다 그것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야고 무릎을 탁 치신 분이 나타나면 그분은 도인이야. 아직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서두르지 마시고 나중에 25장을 하면서 내가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5장하고 나중에 오늘 가셔서 한번 궁금하시면 25장을 떠들어서 한번 같이 놓고 비교해 보면 좀 이해가 더 될 거예요. 오늘은 제가 진도는 많이 안 나가고요. 이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인식을 좀 바꿔보자는 의미에서요. 여러분들, 현은 그러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메비우스 띠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현은 결국은 하나입니다. 둘이면서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노자에 보면 이제 도의 대명사로서 일이란 말이 많이 나올 것이고, 이제 이 일은 훗날 그 불교에서 말하는 뭐 일심이네, 뭐네 이런 거하고 전부 또 연결이 된 거예요. 일이라는 단어는 일. 불이문, 그것도 이 일과 다 연결이 되는데, 자, 일을 가지고 제가 설명 좀 더 해볼게요. 자, 우리 이 방에는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졌어요. 둘이죠. 근데 남자 여자로 정말 이루어졌어요? 둘로 이루어졌어요? 남녀 합치면 뭐가 돼요?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인원보다는 이게 남여로 이렇게 가르는 것보다는 인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도의
하나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겁니다. 한 걸음 더 다가간 거예요. 여기에 고양이도 있고, 그 다음에 개도 있고, 뭐 쥐새끼도 있고, 모든 것들 동물들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 이건 짐승 것들, 미물들, 이렇게 가를 수 있겠지만, 이건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쥐, 개, 닭, 사람은 다 동물이죠. 동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물이란 차원에서 나와의 이렇게 공통점을 발견하는 순간 저 이를 향해서 좀 더 다가선 거예요. 더 나가봅시다. 여기에 각종 동물이 있는데 여기에 나무와 풀 같은 모든 많은 식물들이 있어요. 식물과 동물은 차이가 있는가요, 없는가요?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공통점이 다 뭐예요? 생명이 있다죠. 응? 생명이 있다. 그러면 생물이겠죠. 예? 근데 세상에는 생물만 있는 거 아니죠. 응? 생물만 있는 거 아니죠. 생이 없는 것도 있죠. 그게 뭐예요? 요거 생명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의자, 탁자, 뭐 등등등등등. 근데 그것들도 어쩌면 나중에 토의 차례가 하면 이것도 생명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지도 몰라요. 뭔가가 변하고 바뀌는 것이 만약에 생명이 한다면 이것도 언젠가는 바뀔 거니까요. 다 무생물하고 생물 다 합치면 하나 물만 남아요. 여기까지 시야가 넓어지면 진짜 도에 많이 가까운 거죠. 자, 근데 물은 그래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들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사랑이라든지 봄이라든지 이런 추상적인 것들이 있죠. 그것들은 모양이 있거나 뭐가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일과 물을 다 합치면 우리는 사물이라고 해요. 사물이래요. 그러면 이 사와 물은 빨리 안 와닿겠지만 좀 더 차로 올라서 보면 이것도 하나인 거예요. 무엇에? 일이라는 것으로부터 파생되어 온 수많은 갈래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보면 근원이고 이건 현상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현상이라고 본다면,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 현상을 하는 일이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노자 장자의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여기서도 나왔는데 이걸 만든 게 아니라 이것과 이것이 서로 갈마들어 일이 다가 되고 다가 일로 돌아오고 이렇게 빙빙빙빙 순환되는 저절로 그러한 자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절로 그러하는 거예요. 저절로. 누가 만들었다고? 아니, 저절로 그렇게 된다니까. 도라는 속성이 없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없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한한 잠재력에서 온갖 현상이 저절로 생겨났다가 그 현상들이 다시 돌아가면 물어 돌아간 그 전체가 도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도는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어떤 그 일신으로서 도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현상 전체를 다 쌓아서 노자는 이걸 도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란 현상을 보면 이 현상만 놓고 보면 이건 유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 다 수렵하고 모아놓으면 그 근원은 없음이에요. 그래서 우와 유가 서로 오락가락한다. 이 단계. 그래서 이 노장 같은 생각을 이제 자연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누굴 믿고 그런 것이 아니야. 우리가 가만히 현상과 원리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순환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그걸 도로 받아들이면 그 자체가 종교가 돼요. 그런 것을 종교라다 자연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면 짧은 이제 불교도 워낙 그 칭찬이 높긴 하지만 불교는 어느 쪽에서 가깝냐면 이러한 현상들을 마음이 빚어대고 있는 허상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불교와 노자는 꽤 흡사하면서도 갈라지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노장은 유를 항상 봐요. 유를 전제를 하고 이게 현상을 있는 걸 전제를 해요. 그러면서 그 앞에의 본질적으로 무가 또 표면을 이루고 있다. 표리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노자고요. 그래서 하나만 더 가지고 오늘 설명한 걸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노자는 이런 말을 썼어요. 출생이사 제50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제일 중요한 그 인간에게 관심사가 생사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생이고 이 들어간 게 죽음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도 얻을 만한 이 구조 안에서 설명이 가능해요. 자, 나왔어요. 어디선가부터 나왔어요. 그게 삶이에요. 살다가 어디론가 들어가요.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 현재 살아가고 계십니까? 죽어가고 계십니까? 정말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절대 생사가 두 개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깐난의 응역에 태어난 순간 그 순간부터 아이는 참 물렁물렁한 피투성이 같은 것이 점점 강하고 굳어지며 형태가 잡히면서 점점 가는데 그게 성장이지만 다른 측면은 죽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생에서 사로 가는 길이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죽음은 어떤 것의 출발일까요? 그런 영시로 따진다면 이렇게 돌아오면, 자, 여러분들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는 누가 태어났어요? 한 개체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생명체 전체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동물의 전체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실 뭐가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없는데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죽어 있는 이 순간은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 단계일 수도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살아가는 과정이 죽어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죽어 있는 이 과정 자체는 새로운 뭔가로 태어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노자의 생각은 최소한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왔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동양의 이 말에는 돌아가셨습니다요. 일본 말보다는 우리 말이 훨씬 더 생각해요. 일본에서는 죽었다는 나꾸나리 맛이다 그런가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건 진짜 죽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말은 뭐예요?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요? 도우세계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다음 생애를 위해서 그분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지 뭘로 태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노자는 그까지 주장하지는 않아요. 최소한도 뭐냐? 노자 장자를 보면 뭔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노자 장자를 믿어요. 왜? 우주가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몰라요. 감각으로 우리가 캐치가 안 돼요. 이 공간은 무의 공간이에요. 이건 사는 공간은 유의 공간이요.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넓혀서 우리의 생명체 그러니까 어떤 생명이 태어나고 죽는다는 과정이 무에서부터 태어나서 유를 거쳐서 다시 무로 돌아가는
이런 무한한 회귀이구나. 자, 이걸 종교에서는 영원 회귀라고 그래요. 이게 영원히 회귀되고 이런 게 되는. 자, 기독교에서도 좀 생각은 다르지만 다시 태어남과 하늘나라에서 영생하심을 믿는다. 이건 구조는 같은 구조인 거예요. 똑같은 구조인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하지 않으면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의 현실 삶의 이 대목만을 열심히 이야기한 것들이 뭐냐면, 예를 들면 정치학, 또 경영학, 이런 것들은 여기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인문학은 지금 2급 넘어서 몇 가지를 같이 넣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참 그래도 우리 정서에 맞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노자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다시 돌아서 한번 음미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 도를 누구나 말들 많이 해요. 도라고.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도는 사실 상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갖다 붙이는 수많은 이름들, 그 이름들도 진짜로 연고불면한 이름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상도와 상명을 제가 제시해 볼게요. 내가 제시하는 상도와 상명은 뭐냐? 바로 무와 유인데, 무라는 것은 천지가 갈라기 전 그 시초, 혼돈의 상태, 모양도 없고 형태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그 상태, 그 상태를 나는 무란 이름으로 붙일 거예요. 여러분들 조상님의, 부모님의 간절한 소망 속에 여러분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태어남은 그냥 태어난 거 아니에요. 저 아까 전에 옵술 무자가 춤추는 무당에 기도하고 있었죠. 그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소망과 바람과를 받고 여러분들은 태어나신 거예요. 무에서 유로 세계로 온 거예요. 자, 유 세계를 열심히, 이게 본질이고 이게 현상이니까 이걸 무시해라. 안 그럽니다.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현실사니까. 그래서 이제 노자는 일단 태어났으면 일부러 죽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가능하면 이 생의 상태를 더 많이 누리고 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열심히 산 놈만, 표현적으로 그럽니다. 산 놈만이 다시 태어났을 때 좋은 놈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만, 그 기운만이. 이제 이에 대해서 하나의 종교적인 저 인도의 사람들이 강력하게 믿는 윤회와 비슷한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자, 돌아올게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무는 천지의 처음을 이름하고 유는 만물의 어미를 이름한다. 그러므로 상무라는 개념, 상무라는 말,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그 상도의 오묘한 이치를 관찰하고자 하고, 또 상무유로서 그것에 운행하는, 작동하는 모습을 관찰하려고 한다. 이 두 가지는 동출이 이명, 똑같이 나왔으나 달리 이름한 것 뿐이다. 자, 구태 그걸 둘을 합치면 우리가 뭐라 이름할 수 있느냐? 그건 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요 있는 상태, 가물가물할 수 있다. 그래서 가물가물하고 또 가물가물하니 이게 바로 중묘, 즉 유가 무가 되고 무가 유가 되고, 때에 따라서 유, 무가 하나에 섞여 있고. 참,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순간이 살아가는 거라고요, 죽어가는 거라고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곧,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내가 말하면 장자는 이거 같다. 방생방사라고 그래요. 이 방은 영어로 따면 ing에 해당되는데 뭐뭐 하고 있는 중 이런 뜻이에요. 그럼 방생이 뭐냐? 한참 살고 있는 게 여러분들 한참 방사라고 했죠. 여러분들 열심히 잘 사는 것, 열심히 살고 발무둥이 치는 것, 사실은 열심히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둘이 하나 있는 상태인 거죠. 하여튼 그 경지를 내가 깨워서 여러분들이 정말 생과 사라는 것을, 하나라는 것이 내한테 와닿는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될 것이고, 죽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역설적에도 삶이 훨씬 풍부해지고 담대해지고 삶 자체가 오래 가라요. 죽음 자체를 겁먹기 시작하면 훨씬 빨리 죽어요. 그것도 노자가 주는 그 부작용이고 무작용, 사이드 이펙트예요. 노자 도가 설명하는. 그래서
예, 가물고 또 가무니 모든 오묘한 이치가 나오는 문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석 유영모 선생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초기 우리 신학자들 중에 노자하고 연결시킨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하느님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없으면서 계신 분 그래요. 없으면서 계신 분. 하느님이라는 분은 우리 감각으로 하느님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감각으로 포착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의 표현을 하면 성경으로서 모든 것에 다 작용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없으면서 있는 분이에요. 그 개념을 어디서 갖고 왔냐? 이 노자 일장에서 갖다 쓴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것은 노자가 말하는 이런 세계와 같다. 없으면서 계신 분.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나의 화두처럼 갖고, 없으면서 있는 게 과연 가능한가? 이걸 제 노자 강의 들으면서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한 강자란 말 성립되겠어요? 약한 강자. 이건 노자에서는 성립되는 말이에요. 부드러우면서 강한 자가 노자가 꿈꾸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움은 뭐에 해당되냐? 무에 해당되는 거예요. 강자는 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세계까지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삶을 사는데 실제로 굉장히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따라 읽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랜만에도 오시고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명이고 여기서는 시, 제가 책에 보면 뭐라고 읽지 않고 가로치고 미라고 써놨어요. 예? 근데 옛날 음은 미였다는 이야기예요. 흥미롭게도 우리가 엄마 할 때 말을 미 비슷하게 하듯이 옛날 중국의 고대 음은 미였어요. 그러니까 시, 미. 좀 이따 그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뭔 줄 알면서도 미라고 읽어보세요. 묘, 요. 이러한 아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실게요. 여기는 아분이 없어요. 이제 설명을 쭉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어찌 보면 온문이고 이 온문에 대한 후속 설명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자, 도, 가도, 비상도. 명, 가명, 비상명. 무, 명, 천지지, 시. 유, 명, 만물지, 모. 고, 상무, 요기, 관기묘. 상유, 요기, 관기요. 차양자. 동출이, 이명. 동위지현. 현지우현. 중묘지문. 자, 고생하셨습니다.